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벌에 담긴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뜻밖의 만남을 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트를 갔는데 예전 교회에서 마트에 갔는데 저희 교구 권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권사님이고 또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마트를 갔는데 또 만났는데도 반가웠어요. 그 권사님도 반가우셨던지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는 막 이렇게 마트 그 한복판에서 되게 목사라고 하면 되게 약간 좀 얼굴이 좀 빨개지거든요. 근데 모두가 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게 들통이 났어요. 막 추리닝 바람에 막 슬리퍼 바람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막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반가우시고 또 목사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막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막 마트에서 이게 권사님이 어떡하지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들고 있던 이 어떤 포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포도를 이렇게 막 들고 있다. 목사님 이걸 갖고 가세요라고 주시고는 권사님 괜찮아요. 근데 갖고 가세요. 그러고는 가셨어요. 저희 카트에서 두시고 계산 안 하시고 들고 있던 거를 두시고. 근데 저희는 포도를 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되게 큰 포도였습니다. 그걸 두시고 가셨는데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다시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식당 같은 데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만나면 막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막 사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냥 인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뜻밖의 이런 당혹스러움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밖의 또 만남을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마치고 뭐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이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3부 예배 마치고 아직도 장소와 시간과 그 분위기가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정문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 낯익은 분이 저쪽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서 학교를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일산에 집이 있으셨더라고요. 좀 몰랐죠. 근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고 아마 3년 동안 이분한테 꽤 여러 시간 그 영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도망갔어요. 혹시 알아볼까봐 모른 척하고. 그분 아마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인사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제가 주랭랑을 쳤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가장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은 졸거나 떠들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이러면은 뭐 예전에는 체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비인격적으로 방망이 갖고 때리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막 골프채로 때리거나 막 당구채로 때리거나 막 이러진 않으시는데 그냥 손 하나로 해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개를 숙이라 그런 다음에 고개 이 뒷덜미를 손으로 딱 때리는데 딱 소리가 나면 안 아파요. 근데 퍽 소리가 나면 뼈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뼈를 때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되게 싫어하고 그냥 그분만 만나면 무섭다. 그래갖고 그 시간만 되면은 그냥 그 선생님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영어 전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 하나 봐요. 그냥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근데 그분을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인사했을 때 또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저분을 만나서 혹시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인사했을 때 목덜미를 맞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 두 번째는 혹시 이분이 제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다시 뒤져보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한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제가 맞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어떤 관계였냐면 이 딸이 유치부 교사였는데 그 유치부에 다니는 애가 제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분은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요.
교구도 제가 아니까 교구 편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 편성이 안 되도록 하고 5년 동안 그분은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저희 딸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이뻐갖고 제 딸 막 사진 찍어갖고 막 목사님이 오늘 딸 이런 표정 지었어요 막 그러고 막 보내주시고 막 수많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신방을 그 여자 청년과 했지만 그 청년은 그 자기 아버지가 저의 선생님인지를 몰라요. 그 여자 청년은 저한테 요즘에 하윤님 좀 어때요? 하윤님 뭐해? 하고 저한테 수도 없이 물어보지만 저는 그 여자 청년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시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언제 제 성적표와 그 모든 것들을 뒤져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아는 체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하는 체벌, 그것에 대해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다짜고짜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그 진노하시는 표정과 진노하심과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손바닥의 그 괴력은 저희로 하여금 선생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두려워하게 하고 그 과목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어떠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케이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모두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4장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은 남유다의 멸망 전 마지막 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은 1절부터 7절에는 18대 왕인 여호야김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살에 즉위를 했고요. 1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남유다의 가장 이상적인 왕인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17대 왕이 폐위를 당하고 18대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됐는데 누가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612년에 BC 61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수르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의 절대 강자였던 애굽이라는 세력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동편에서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세력을 엄청나게 넓혀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엄청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 누가 반짝하고 힘을 냈냐면은 애굽이 마지막 힘을 반짝하고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인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후에 이 여호야김을 즉위시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친애굽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느냐?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뜯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애굽에게 바치는 일들을 11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애굽을 믿고 3년 후에 바벨론이 힘을 내서 자신을 지배왔을 때 3년 후에 이 바벨론을 다시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다시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경우를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3년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17절은 19대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세에 즉위를 하고요.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해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을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18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역대 왕들처럼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는 열방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를 이었다면은 이 여호야긴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3개월 통치했던 이 어린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고작 3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행복했느냐? 결국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이때 가장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잡혀갔고요, 대비가 잡혀갔고요, 귀족이 잡혀가고 지도자가 잡혀가고 용사들이 잡혀가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잡혀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는 그 다음 왕으로 20대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21세의 나이에 즉위를 하고 1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도 자연스럽게 왕을 이은 게 아니라 18대 왕은 애굽에 의해, 이 20대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드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느냐?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비천한 자들 외에는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8대, 19대, 20대 왕, 이 마지막 세 왕을 통해 성경은 이 셋이 모두 하나같이 열강에 휘둘려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대로 진노와 형벌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애굽 때문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 바벨론의 힘이 강하기 때문, 이러한 것 애굽이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진노와 형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구약과 관련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전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구약 파노라마를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목사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요, 아무리 하나님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시더라도 전쟁을 통해 타민족을 징벌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백성을
전쟁을 통해 죽이거나 진멸하시는 것은 목사님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청년들과 청년 201반을 마쳤는데요, 어제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구장창 저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주구장창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속 저주만 등장해서 읽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해가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부당하다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면 관대하죠.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내일이면은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지만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서 44절로 넘어가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벌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43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그 땅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황폐해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3절은 그 땅이 황폐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 황폐해져서 그 땅이 버려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땅이 그제서야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그 땅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야 그 땅에 안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피조 세계가 죄인들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인 안식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안식을 만들어내시느냐? 형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안식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4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런즉 황폐함을 통해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땅, 오늘 열왕기 하루 연결을 시키면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짜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과 황폐함과 진노 가운데서도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계시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과 진노 가운데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쫓아냄, 형벌, 진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요, 날마다 전쟁터고
날마다 돛대기 시장이에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은 들어오실 때부터 지뢰를 밟게 되실 겁니다. 장난감 지뢰. 이게 조금 갔다 보면 그러고요. 괜찮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가다 보면 또 뭔가 모르는 장난감이 숨어 있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은 셋째가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그 쪼가리가 저쪽에 있고, 또 저거 보기 싫어 그래서 왼쪽을 살짝 보면 둘째가 먹다가 흘려놓은 초콜릿 뭐 부스러기들이 여기 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꼴 보이시니까 방에라도 들어가야.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엉망진창 해놓은 이부자리와 온갖 장난감들이 널려 있어요. 전쟁터고 돛대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아이가 저희 집을 항상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나 봐요. 둘째는 밖에 나가서 지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는 더러워진 손과 발로 너무 화난 표정으로 막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양말 벗어놓고, 제가 화가 났든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무 화평한 표정으로 막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다 못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 나가! 그러겠죠. 싹 다 나가! 그러면은 저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같이 왔던 애들은 저 아저씨 왜 저래? 니네 아빠 되게 웃기다 라고 나가겠죠. 아니면은 저희 둘째나 셋째는 아빠가 우리 되게 미워하나 봐 그러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맞나요? 제가 속고 있는 건가요? 제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증오와 저런 못된 놈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내보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돛대기 시장과 지뢰밭이 된 저희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던 애들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목사님 아들 딸답게 성경책도 보고 밥도 먹고, 저랑 오손도손 뭐 사치기 삿바보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푸른 하늘 뭐 이런 것도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미 짜증이 충만한 저와 저희 아내의 모든 그 화살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안식을 얻으면 그 아이들도 그 집에 다시 돌아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예를 든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 다 나가, 이게 아니라 내보내야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70년이지만 70년 동안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70년이 걸려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쫓아내시고 치우는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때로는 화를 내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너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무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황폐한 가운데도, 이 황폐한 환경에서도 하박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새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박국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성하지 않지만 나무는 있잖아. 양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남겨두셨잖아. 소는 없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외양간은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록 지금 맺는 열매는 없지만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남겨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한다면은 이건 신앙도 아니고 자족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요, 그냥 기대치를 낮춘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자라는 체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까라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대와 소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체념 섞인 나태함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남겨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쁨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이 현장, 이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황폐한 가운데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 하면은 남겨진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의 황폐한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황폐함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지만 바로 나의 황폐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진노하니까 회복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고 형벌을 베푸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삶 가운데 겨우 그거 가지고 만족하신다면 저는 그거를 불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뭐가 기뻐요? 남들은 더 많은데.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 상실해버린 안식과 기쁨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구루터기가 되셔서 만들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남아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과 찬양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식과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내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황폐할 대로 황폐한 자리, 바로 그 지옥 불구덩이까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걸어도 되겠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가운데 형벌로 인해 쫓겨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부으시는 현장이든 아니면 엄청난 형벌과 진노로 우리의 삶을 때리시는 현장이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증오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아들을 그 진노 아래 밀어 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면 새 힘을 주셔서 바로 이 더럽고 추잡한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노와 형벌을 다 받고 있는 그 누군가, 그로 인하여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안식과 기쁨을 소망하며 전 삶을
그분 안에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합니다.